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따르라 는 제목으로 새벽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수많은 무리가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여정에 동행하고 있습니다. 다 예수님이 가시려는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려는 사람들일까요? 아무런 각오 없이 그저 생각 없이 흥미를 쫓아 혹은 어떤 이득을 바라고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건 아닌지 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함께하고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정한 제자도에 대한 도전적인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무릇 내게 오는 자, 즉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께 오는 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 가족 혈육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매우 극단적인 요구를 하시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가족도 미워하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하는가? 기존의 인간관계를 끊어버리고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본문 33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의 모든 소유, 재산을 다 버려야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인가? 이 말씀 그대로 즉 혈육의 정을 끊고 모든 재산을 처분한 다음 순교자가 되어야 진정한 제자라고 한다면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표현을 통해 강조하시려는 의도를 드러내시기도 하고 정신 차리라고 깨우치시려는 자극을 주시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18장 25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큰 짐승인 낙타와 가장 작은 구멍인 바늘구멍을 극단적으로 대조시키는 비유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가르침을 주시는데요.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은 뭐냐 하면 부자 청년이 찾아와 모든 계명을 다 지켰는데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묻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23절에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렇게 근심하며 떠난 부자 청년으로 인해 교훈하신 말씀이 낙타와 바늘기 비유입니다. 부자 청년에게 제시한 조건대로 정말 전 재산을 처분했어야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다는 말씀일까요? 사실 예수님은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 청년의 마음에 자리 잡은 재물에 대한 물욕을 내려놓으라는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고 찾아왔지만 실상은 하나님 나라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현실의 부귀영화가 우선순위에 놓여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을 건드리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극단적인 실천을 요구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제자도에 대한 태도, 마음가짐에 대한 강조를 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6절에 쓰인 미워하다 하는 동사는 정말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감정을 나타내는 의미가 아니라 히브리적 사고에서 선택해야 할 두 가지 중에 덜 사랑하고 덜 가치 있게 대하는 태도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가족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가족보다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가치 있게 여겨야 한다는 우선순위의 문제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33절에 소유를 버린다는 동사의 의미도 살펴볼 필요가 있죠. 현재 시제로 버리다, 작별하다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전 재산을 버리고 끝내라는 의미라기보다 지속적으로 소유를 포기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즉, 자신이 가진 재산, 물질에 대해서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소유로 맡기고 인정해드리는 지속적인 신앙적 태도를 가지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도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보여준 구약의 인물은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어떻게 보면 제자의 삶을 살도록 요구받았을 때 전 재산을 처분하고 가족도 다 버리고 홀몸으로 구도자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족을 이끌고 끝까지 책임졌고 또 어떻게 보면 상당한 재력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제자도의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올라온 후 소유가 너무나 풍족하여져서 조카 롯과 함께 지내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목초지에 대한 선택권을 어떻게 했나요?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롯은 물이 넉넉하고 목축하기 좋아 보이는 유단 들판을 택하여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곳이었죠. 자기 소유를 늘리는 데는 그곳이 제격이었지만 그곳은 죄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롯은 물질적 부자였지만 영적 빈곤의 자리로 가버린 것이죠. 반면 아브라함은 척박한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므로써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자기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신앙을 그렇게 드러낸 것이죠. 물질적 부자이지만 그 소유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영적 부유함을 가진 인물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태도에서 제자도의 정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바로 기존의 가족에 대한 우선순위를 포기하고 기존의 소유, 기득권에 대한 그 소유권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제자도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함께 할 수 있는 가족들을 이끌고 이삿짐을 챙겨서 갈대아 우르라는 본토, 나중에 중간 정착지였던 하란도 떠나가는 순종을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은 그 태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그 말씀의 인도에 따라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게 제자도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결국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고 더 중요시 되는 것이죠. 내 가족을 중시하고 내 소유, 내 안위와 내 목숨을 중시하다 보니까 결국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딴 길로 새버립니다. 넉넉한 유단 들판으로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가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려고 하는 자는 28절 말씀처럼 망대 건축할 비용 계산을 해보라고 31절 전쟁하기 전에 승패 예측을 해보는 것처럼 분명한 각오와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어정쩡하게 예수님을 따르다가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쓸모없어 버려질까 걱정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앞서서 하신 말씀처럼 제자도는 자기 부인의 신앙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것, 내 것, 나 우선주의를 포기하려는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자기가 인정받는 것, 자기 의에 대한 것들까지 다 지속적으로 버리려는 자기와의 싸움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심령이라야 성령께서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새 마음으로 재창조된 그 심령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기 소유나 인간관계의 축을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에 맡겨드리는 진정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좋은 소금의 역할,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물질적으로 부자였지만 말씀을 따라 살아간 아브라함이 그런 서군과 같은 삶을 살았고,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같은 신앙의 인물들이 그렇게 자기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인생의 모범이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내 것, 내 생각, 내가 중시하는 것에 집착하기보다 오히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여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며 순종하는 자를 제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내 뜻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선순위로 하여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이 하루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